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는 사순이라는 게 4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0이 됐다, 뭐 사순이라고 그렇게 말 안 하지만 또 뭐 5순, 6순, 7순 그러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40일 절기라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는 그 40일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또 공생에 준비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또 방황하던 그런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또 40일 더 이 땅에 계셨다는 그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일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절기 때에 부활 때까지,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은 계산해 놓지 않고 40일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 재수요일이라 그래 갖고, 이 캐톨릭에서는 특히 성당에 가면은 머리에다 재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고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는, 돌이켜보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또 그래서 참 우리의 메마르고 또 이렇게 참 황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오늘 시편 32편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시편 32편은 51편과 함께 다윗의 그 참회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 내용을 담은 시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무엘하 12장에 계속해서 그 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윗이 지은 죄는 어떤 죄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시죠?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분 없죠? 예. 다윗이 지은 그 죄를 10계명에 나오는 그 죄, 이렇게 하지 말라 10계명에 무엇을 어겼나 봤더니 적어도 10계명에서 한 3가지 계명을 어겼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종도 탐내지 말고, 재물도 탐내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 그 계명을 일단 어겼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거 어겼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거 어겼습니다. 그 적어서 10계명에서 3계명을 어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엄청난 죄인데, 그 2가지 다 어기고, 그 이제 제일 먼저 본 거는 결국 탐심이 그 가운데서 발동이 돼 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2장 볼 것 같으면 그의 죄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는 것이 그의 또 죄명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얘기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말을 무시한다는 건 그 말을 하는 그 주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그에게 정말 큰 죄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만들어줬다, 이것도 그의 죄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로
마귀로 하여금, 또 이방의 그 여호와를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로 하여금, 야, 저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래서 왕까지 삼은 다윗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그 회방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면 마태복음 18장에,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죄. 실족해 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담대하게 같은 죄를 또는 다른 죄도 짓겠습니까? 야, 왕이 저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라고 뭐 죄 짓지 말란 법이 어딨냐? 이렇게 되는,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를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독재한 거에서 이렇게 뭐 좀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런저런 죄수들이 같이 붙잡혀 와갖고 그 사람들을 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답니다. 그래갖고 이 다윗이 그 지은 죄에 대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돼갖고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그 죄수들이, 야, 이 다윗이란 놈은 우리보다도 더 흉악한 놈일세. 다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종일 신음하면서 다녔대. 끙끙거리면서 다닌 거예요. 예? 뼈가 다 부스러지거나 녹거나 하는 그런 그 고통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예? 내 진액이 여름의 뜨거운 햇빛에 모든 것이 다 마르는 것처럼 내 진액이, 내 힘이 다 말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보기 전에는, 야, 다윗이 죄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고통할 새가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은 밧세바 보고 탐내갖고 불러다가 동침했지요. 애 가졌다니까 그거 은폐하려고 그 남편 특별 휴가를 해갖고 남편 애기인 것처럼 꾸밀려다가, 남편이, 내 동지들은 다 전방에서 싸우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품고 잘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하니까 작전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최전방에 가서 죽게 만들려고 그랬고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꾸며나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의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더 크고 더 많은 죄를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겠다, 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32편 보니까 그가 종일 신음하면서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기의 뼈가 부서지는 것 같고 자기의 몸에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그가 겪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번에 처음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참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래갖고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쭉 얘기해 주니까 다윗이 그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자백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면은 그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뒷부분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줘요. 오늘 시편 32편 우리 읽은 말씀에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은 내가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아뢰었더니 자복했더니 주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분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그 참 다행이네요. 제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구봉소 장로님이 야, 남편 요셉이 된다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뭐 그랬대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젠 다 사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해 주셨으면 그걸로 사실은 된 거죠. 용서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게 오늘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용서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예. 이게 말이 됩니까? 홍수가 범람하는데 홍수가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돼요? 좀 말이 좀 안 되죠. 근데 다윗은 지금 용서함 받은 자기의 그 기쁨을, 그 용서함 받아서 자기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다윗에서 더 한층 주님을 가까이, 더 한층 주님을 더 크게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경우에 홍수가 나서 어려운데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다윗이 자기의 그 죄에서, 그 죄의 결과인 그 고통과 죄의식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구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구나. 주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하고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악인과 의인 10절 11절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서 노래로 크게 외친다 그랬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죄악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슬픔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회개해서 주님이 용서해 준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는 주님의 인자하심 그 가운데 파묻히게 되면서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우리에게 참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용서함 받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뭐 우리 같으면 지까짓게 어제까지 죄인이었는데 무슨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는 죄를 지어도 받고 회개해서 용서함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지한, 이건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자갈과 굴레로 이 입에다가 이렇게 물려갖고요, 그렇게 씌워갖고 끌지 않으면은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나 노새같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건 다윗이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죄를 짓고 회개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대충 한 1년 정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바세바를 통해서 난 첫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대충 해서 성경에는 딱 그 기간이 나오지 않지만은 대부분 한 1년 정도 될 것이다. 그 1년 정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 뼈를 짓누르고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 매일매일 그 신음 속에서 사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그의 그 삶이 바로 말이나 노새같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요즘 여러분들 모이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그런 그 메뉴가 뭡니까? 목사님들이 죄진 거죠. 목사님들이 뭐 교회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횡령을 했다, 뭐 여자 뭐 성도들과 스캔들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또 제 앞에서도 해요. 참 듣기 거북합니다. 듣기 거북해요. 하여튼 뭐 미안합니다. 잘못됐는데 하여튼 뭐 절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좀 제 앞에서 그런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들도 자복하고 용서함 받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고집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노새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데이비드 윌컬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그분은 한 2년 전에 작고하신 분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글을 제가 좀 오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은택을 누리는 신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할 때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말처럼 노새처럼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인도와 기적적인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 그거를 다 따로 놓고 생각하지 이것을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줄을 몰랐대요. 그런 그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시편 95편 10절입니다. 시편 9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소리 지르시고 명령을 강요하시고 막 착질하시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작은 충고에도 그냥 순순히 쉽게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엄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냥 강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각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말이나 노새같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인을 다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나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죄인을 갖다가 보면서 그 죄인의 그 죄를 갖다가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스러운 남의 죄를 자꾸만 지적하고 그 죄를 다시 한번 들추어내고 또 들추어내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 고집스러운 말이나 노새처럼 우리는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면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내놓을 때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여러분들 남의 죄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들의 큰 재미를 제가 빼앗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그저 기쁨으로 찬송하고 외치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서 우리에게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참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뭐 그랬다고 여러분들 그저 쫙 가라앉아서 그것으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파묻힐 수가 있고 이전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우리 앞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